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전에 세상을 떠난 고 장영희 교수는 영문학자이면서 수필가였습니다. 우연히 그녀의 책을 한 권 읽고는 그때부터 그의 책의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펴낸 거의 모든 책을 사서 읽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글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녀의 글에 따뜻함과 삶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실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었습니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로 1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비장애인들의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1952년생인 그녀는 당시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전무한 상황에서 오직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에 힘입어 힘겨운 삶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려 했을 때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모든 대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시험을 치를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강대학교만이 그녀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당당하게 서강대학교에 시험을 쳐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 모교의 교수로 금유한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녀는 사람을 사랑했고 그녀 역시 어려움을 겪었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책 중에 내 상에 단 한 번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죄이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둬버리는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는 장영희 교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로마에까지 끌려왔고 감옥에 갇힌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비방했죠. 잘난 체 하더니 감옥에 갇혔다.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칭찬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니 우리라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바울은 비방을 받아도 칭찬을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방도 칭찬도 주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니 그저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나로 인해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살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이 하루가 평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자신을 통해 복음만 전해지면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